하나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씁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가 날 수 있는데 땅에서만 기어다니지 않도록, 우리가 저 푸른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데 땅의 것들만 구하지 않도록 경건에 이르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냥 흙으로만 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이 되어진 존재임을 알게 해주셔서 이 땅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세상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경건에 이르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을 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하나하나에 다 성령께서 꼭 품어주셔서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 단어들 속에 성령이 임재해 주셔서 우리가 듣기는 음파를 듣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이 듣게 해 주심으로 우리가 경건에 이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온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새물교회 교우들 모두의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감리교가 존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을 지키는 날입니다.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 그리고 그 동생 찰스 웨슬리. 웨슬리 회심 기념을 해서 제가 한 3주 동안 우리가 감리교인인데 감리교 신앙이 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감리교 신앙이 뭔가라는 말은 우리만 옳다, 우리 감리교 신앙만 옳다, 뭐 장로나 성결이나 침례교는 교리적으로 틀리다, 뭐 그런 뜻을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적어도 우리 집의 가문이 뭔가를 알면 우리 가문이 어떤 전통과 역사 속에서 유지하는가를 알면 우리가 더 뿌듯하고 자랑스러워지며 신앙생활의 방향이 정확하게 정해지듯이 저도 또 저는 처음에 장로교에서 잠깐 신앙생활을 했지만 감리교에서 다시 터를 잡았고 그리고 감신을 나와서 감리교 목사가 됐는데요. 뒤늦게 알고 봤더니 웨슬리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정말 감사하다. 나에게 감리교 목사의 자격을 주시고 내가 감리교도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너무나도 멋지다 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요. 목회하고 있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신앙인이다. 우리 샘물교가 이렇다. 또 감리교가 이렇다라는 것들 뭐 몇 주간의 설교를 통해서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그다음 3주 동안 연속해서 감리교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가 죽기 5년 전에 이렇게 너무나도 애절인 말을 하나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이 감리교도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 심금을 울리고 좀 가슴 떨리게 하는 말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웨슬리가 죽기 전입니다. 다 웨슬리를 따라서 웨슬리로부터 배워서 감리교도가 된 이 사람들에게 준 말이죠. 나는 존 웨슬리가 가르치는 겁니다. 나는 감리교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없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들이 단지 능력 없는 종교의 형식만을 가진 일종의 죽음의 종파가 될까 두려워한다. 어쩌면 이 말이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다라는 말처럼 내가 이름은 가져 있으나 사람 꼴이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 와 저기 교회다 멋진 교회네 정말 교회가 예쁘다 라고 칭찬 일색이지만 그러나 사실 내면으로 들어가면 웨슬리 말씀처럼 능력 없는 종교의 형식만을 가진 일종의 죽음의 종파, 죽음의 교회 이것이 사실 우리가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될 일인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일인 거죠.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능력 없는 종교의 형식만을 가진 일종의 죽은 종파가 될까 두려울 뿐이다 라고 말이죠. 우리를 감리교라고 부르든 우리를 뭐 다른 어떤 거라고 부르든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죠. 그게 진짜 위험한 거죠.
이것은 존 웨슬리가 말한 것만은 아니겠죠. 오래전에 예수님도 그러셨고요. 또 바울의 말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하나님 나라는 능력에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개역 성경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 없이 이 땅에 혼자 남게 된 교회가 능력을 상실하고 그냥 말만 살아있는 그런 교회에 대한 바울의 염려를 담은 고백인 것 같아요. 2000년 전에 바울이 그랬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18세기에 존 웨슬리도 이런 말을 했는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우리 교회 또 이 땅에 있는 여러 개신교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말처럼 교회가 지금 어떤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서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웨슬리가 이런 걱정거리만 말한 것은 아니에요. 똑같은 그 문장에서 웨슬리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처음 출발할 때 가졌던 교리와 영과 신앙 훈련을 견고하게 붙잡지 않을 경우 반드시 발생할 것이다. 이 세 가지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능력 없는 종교의 형식만 가진 일종의 죽음 종파가 되어질 뿐이다라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뭐 포스트 하면서 뭐 기독교 시대 이후 뭐 종교 시대 이후 뭐 종교학자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고 하는데 뭐 아이들이 출생하는 아이들이 없어서 뭐 아이들을 전도하려고 해도 뭐 물고기가 없다. 다음 세대가 걱정된다. 뭐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 사실 그런 것이 인과학적이고 사회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웨슬리 말에 의하면 이 세 가지를 놓치지 않으면 이것이 감리교가 시작했었던 세 가지의 뿌리와 같은 건데요. 이것들을 놓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능력 없는 종교의 형식만을 가진 일종의 죽은 종파는 되지 않을 거다 하는 겁니다. 그 세 가지가 뭡니까? 교리, 영. 제가 일부러 영어로 썼는데 이건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교리, 성령, 그리고 신앙훈련 이 세 가지다. 이 세 가지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이런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좀 조심스러운 것은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3주에 걸쳐서 하나씩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교리, 영, 신앙훈련.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래서 제가 좀 조심스러운 것은 뭐냐면 이 세 가지 단어가 오늘날 너무나도 좀 퇴색적이 되어졌고 말 그대로 그냥 죽은 언어. 우리가 어떤 언어나 단어를 들으면 문장을 들으면 와 정말 그렇구나 하고 감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글도 있지만 어떤 건 그냥 의례적으로 그렇지 가슴 떨림도 없이 듣는 경우도 있잖아요. 죽은 언어죠. 뭐 사랑이라는 말에 우리가 가슴 떨립니까? 이 사랑이 너무 지금 태폐적이 되어져 버렸잖아요. 마치 그런 언어의 의미의 상실처럼 오늘날 교리, 영, 신앙훈련 이것이 너무나도 익숙한 나머지 그 본연의 의미를 상실해서 웨슬리가 18세기에 교리, 영, 신앙, 훈련이라는 말을 했었을 때 그때의 살아있는 의미 와 맞아 하면서 사람들로 깨닫게 하고 깨우치게 하고 열리게 하는 이 언어적인 단어적인 힘이 많이 없어요. 오늘날 똑같은 단어인데도 그것이 좀 조심스러워서 교리, 영, 신앙 훈련이라는 말을 좀 우리가 무덤덤하게 듣지 않을까 싶은데 어찌됐든 간에 웨슬리의 이 마지막 5년 전의 이 말을 통해서 오늘은 첫 번째로 신앙 훈련이 뭔가 웨슬리가 어떤 의미에서 신앙 훈련이 우리를 죽지 않고 살아있게 만드는 것인지 그리고 신앙 훈련의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좀 나름 제가 이해한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죽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제 마음을 한번 담아 보았습니다. 웨슬리가 한두 번이 아니라 누누이 강조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좀 우리가 명심해서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PPT를 웨슬리 말만 좀 담아봤는데요. 웨슬리의 말입니다. 아무도 규칙이 없이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제가 철학자는 아니지만 아마 인식론자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지. 규칙이 없으면 어떠세요? 자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규칙이 없다면 자유라고 하는 개념도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빨간색이에요. 온통 빨간색이에요. 그럼 빨간색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다 빨간색이니까.
그렇죠? 인식론적으로. 그런 것처럼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자유야. 그건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개념상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다, 자유롭다 하는 말은 이 말에는 전제적으로 규칙이 있는 거예요. 물론 어떤 규칙들은 우리를 올가매죠. 우리를 구속해요. 우리를 단속해요. 그래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도 있죠. 그러나 웨슬리가 말하는 규칙은 당연히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죠? 정말 그렇던가요? 정말 그렇던가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산에 들어가서 뭐 사람들 만나는 거 싫고 짜증나고 귀찮고 시험 들고 아니 나 혼자 그냥 집에서 제단 쌓고 성경 읽고 맞아요. 방법은 맞는데 가능하던가요?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혼자 신앙생활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의 루틴을 만들어 왔는데 여러분 질문 또 드릴게요. 이러한 나의 신앙의 모습이 옳다, 옳은 거다라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누가 타인이 있어야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내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태에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옳다. 나 잘하고 있어. 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어요? 보는 게 없는데. 틀린 거라 할지라도 틀린 모습을 보고 내가 옳구나. 잘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 이래서 자신을 성찰하고 내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혼자 신앙생활 이건 불가능해요. 없어요. 논리적으로도 안 되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고요. 존 웨슬리도 기독교를 고독한 종교로 만들지 말라고 말했어요. 그냥 감정이 이끄는 대로 그냥 오늘 쉬고 싶으면 쉬는 대로 좀 편하게. 예수님은 평안을 약속하셨지 예수님은 편리를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은연중에 평안과 편리를 똑같이 생각해요. 규칙 없이 좀 정말 교회가 왜 이렇게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거야. 피곤하게 만들어서 죄송해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여러분을 피곤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런 규칙들이 없다면 우리는 성장할까요? 애들이 그냥 크나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몸을 좀 잘 만들고 싶죠? 운동해야죠. 그러려면 내가 음식물을 어떻게 먹고 언제 몇 시간 운동을 어떻게 하고 규칙이 있어야죠. 그래야 몸이 잘 만들어지죠. 그냥 되는 거 없다니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웨슬리가 말한 거예요. 아무도 규칙이 없이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여러분의 규칙은 뭔가요? 여러분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세워놓은 규칙은 있나요? 그리고 그것들을 지키고 있습니까? 웨슬리는요, 영국 분인데요,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고 또 거기서 조교를 했어요. 뭐 우리나라의 지금 조교와는 조금 개념이 다른 거지만은요. 그리고 조교로 있으면서 학생들과 함께 또 동료들과 함께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그것을 보통 신성회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또 동시에 또 학생이면서 많은 여러 학생들과 더불어 신성회를 조직해서 거기서 철저하게 신앙 훈련을 했어요. 얼마나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냐면 신성회에서 매주 3, 4회 저녁 때 모여서 성경과 고전을 읽으면서 서로 대화하고 기도를 나눴어요. 그렇게 시작된 것이 1732년, 그러니까 웨슬리는 1700년대를 통으로 산 사람이거든요. 1732년부터는 거의 매일 저녁에 모여서 신약 성경을 읽고요. 경건의 독서와 기도를 했어요. 웨슬리가 오래 살았거든요. 50년 이상을 웨슬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새벽 4시 반이나 5시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웨슬리는 원래 영국 성공회 신부였죠. 그래서 성공회를 좀 이건 아니다. 그때는 막 혼돈의 근대화 시대를 겪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종교가 타락했다. 이건 생명이 없다. 이제 운동을 해야 된다. 새로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성공회 신부로서 그 안에서 운동을 개혁 운동을 펼쳤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이제 쫓겨났다고 그래야 되겠죠. 설교할 권리를 주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서 막 복음을 전도하면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긴 거고 그 사람들을 그 다른 사람들이 메소디스트라고 규칙쟁이라고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마치 시리아의 안디옥
처음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붙여줬듯이 말이죠.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준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영국 성경에는 소위 하이처치예요. 그러니까 왕, 신하, 귀족들, 뭐 사업가들 이런 사람들 하이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이 다녔어요. 반면에 웨슬리를 따랐던 사람들은 그때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막 도시화가 되고 사회가 진짜 빈부격차가 많았죠.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이렇게 노동자들 대상으로 하루하루 일해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글 못 읽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뭔가 고결한 일을 하기에는 에너지도 시간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주일날 교회 가고 싶지만 교회 가기가 쉽지 않았던, 매일매일 일해야 했었던, 산업혁명이니까 사회가 얼마나 바쁘게 돌아갔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톱니바퀴처럼 끌려다녀야 되는 사람들, 로우 처치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게 영국 초기 감리교도들인데요. 이렇게 그들은 영국 사회에서 대부분 가난한 노동자 계층의 사람들이었거든요.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이 있어도 몸이 따르지가 않았었죠. 그런데요, 책을 읽어보면 그런 상황에 있던 초기 영국 감리교도들은요,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주일 성수를 빼먹지 않았어요. 주일 성수는 물론이고 주일 저녁 찬양 예배 그리고 주중에 모인 속회에도 생명에 지장이 없는 한 빠지지 않았어요. 바쁘다고요? 힘들어서 쉬겠다고요?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고. 심지어 그들은 철야 기도도 했고요. 그리고 새벽 기도에도 열심히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웨슬리가 초기에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성회를 조직해서 영적인 규칙을 만들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실천하고 훈련했듯이 또 본격적인 메소디스가 시작되어지면서 그냥 대충 되는 대로 때에 따라서 상황에 맞춰가 아니라 규칙을 정하고 이 규칙을 계속 반복해서 지키며 이것들을 훈련해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진짜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지금부터 나와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은 율법주의자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딱 규칙 정해놓고 이거 그냥 목숨 걸고 해야 되니까 이거 율법주의자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웨슬리가 왜 이런 경건의 습관과 훈련을 했는가? 왜 4시 반에 일어났는가? 왜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했는가? 왜 꼭 금식을 했는가? 정말 딱딱 시간 맞춰서 왜 했는가? 완벽주의자고 규칙쟁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웨슬리의 이런 경건의 습관과 훈련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단순하고 진실하게 사랑하기 원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오늘 기도했다. 나 오늘 원어로 성경을 읽었어. 나 오늘 감옥에 가서 사람들을 도왔어. 나 오늘 과부들을 돌봤지. 나는 이렇게 살았어. 너는 이런 규칙이 있어?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웨슬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규칙쟁이도 메소디스트 규칙쟁이 꼭 저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비난의 소리를 들으면서까지도 철저하게 이렇게 경건의 습관과 훈련에 몰입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을 나 진짜 투명하게 사랑하고 싶다. 이거예요. 이거. 그런데 이런 훈련들을 규칙들을 쭉쭉 만들어 놓고 열심히 그냥 목숨 걸고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함이 없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못 느껴. 그리고 내가 이런 규칙을 지키는 것에 스스로 만족하고 이러한 자신이 의롭다고 여겨져. 이게 율법주의자지. 규칙이 있기 때문에 율법주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웨슬리는 율법주의자가 아니고요. 왜 이렇게 철저하게 지켰느냐? 저도 이렇게 못하는데. 목적이 뭐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내 안의 욕망을 끄집어내고 이렇게 해서 정말 진실되고 단순하고 투명하게 하나님만 진짜 내가 사랑하고 싶다. 우리 눈을 현혹시키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관심을 팍 끄집어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작심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투명하고 깨끗하게 잘 하실 수 있나요? 내 마음이 그런가요? 내 마음이 프랜시스 프렌치펜이 얘기한 것처럼 내 마음이 영적 전투의 장소잖아요.
이렇게 가운을 입고 있으면 거룩해 보이죠. 목사다워 보이죠. 그러나 이렇게 옷을 입어도 제 마음은 다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 없어도 제가 하는 일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웨슬리가 왜 이런 것에 몰입했느냐 하면, 그리고 우리가 다 그렇게 합시다, 경건의 규칙들을 가집시다, 이것을 반복해서 지킵시다 하는 이유는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마음의 성결함을 가지려고 했었던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싶다. 웨슬리는 타계주의자가 결코 아닙니다. 집도 가정도 자녀도 신경 쓰지만 그런 말 절대로 안 합니다. 열심히 벌 수 있는 만큼 벌어라, 열심히 저축할 수 있는 만큼 저축해라, 그리고 열심히 쓸 거 다 쓰. 근데 다 번 것만큼 다 쓰란 이야기가 아니라 웨슬리가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나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돈을 써라. 너희 가정을 위해서 최소한의 돈을, 그것까지 헌금하고 그러지 말고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써라. 웨슬리는 굉장히 현실적이고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몽상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런 웨슬리가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지켰을까? 이 갈라진 마음을 하나로 붙들길 원하는 거예요. 이 말라진 땅을, 영혼을 하나님께 기름지게 만들어서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위선자가 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성직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가운을 입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혹 가운을 입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하도 일을 해서 등이 굽혀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내 마음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 마음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름 이런 규칙들을 정했고 부단히 습관처럼 행했고,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습관처럼 행했고, 이것을 자신의 영적인 훈련으로 삼았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실되고 단순하게 사랑한다는 것, 자신의 마음의 성결을, 거짓되지 않고 위선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아닌데 그런 척하고 없는데 있는 척하고 그러지 않고, 그리고 행동의 성결함, 거룩함이라고 하는 실천적인 삶을 이루려고 하는, 이게 웨슬리의 목적이었어요. 웨슬리는 그냥 마음의 거룩함만 가지고 살지 않고요, 진짜 마음이 성결하다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된다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노동조합 클래스 말하잖아요. 이게 원래 웨슬리가 말한 거예요. 이렇게 웨슬리는 아주 진보적으로도, 이걸 진보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해서도, 그 당시 노예제도를 위해서도 사회적인 일들을 엄청나게 했어요. 행동가였어요, 웨슬리는. 그런데 이 행동가가 그냥 행동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새로움이 있어야 되고, 이 안에 내면의 성결을 하기 위해서는, 곧 하나님만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거냐? 아침과 저녁이 다른 내 마음, 오늘과 내일이 다른 나, 오늘 굴뚝같이 그냥 약속했다가 내일 언제 그 약속했냐는 듯이 스르르 녹아버리는 것 같은 내 삶, 이걸 어떻게 붙잡아 주셨을 거냐? 신앙 훈련이라는 거예요. 신앙 훈련. 인간의 본성은 제 생각엔 원심력과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중심이 있죠. 하나 돌아요. 바깥으로 멀리, 중심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힘이 작용하죠. 그렇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그러니까 뭔가 중심에서 끌어당기는 중력의 힘, 이 원심력보다 약하거나, 아니면 이 중심과 돌고 있는 회전체에 뭔가 단단한 끈이 연결되어져 있지 않으면 돌은 처음에는 잘 돌다가 점점 멀어져 갈 거예요. 그리고 궤도를 벗어나겠죠. 이탈하겠죠. 이게 우리의 본성인 거예요. 아,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맞아요. 어떤 면에서는 목사가 저를 지켜주는. 그러니까 한 번은 저도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분들을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할까요? 하는 데에 대한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어떻게를 하나님께 여쭙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 번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야, 너가 다른 사람 목회한다고 이게 목회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냥 이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목회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었어요. 나를 목회한다. 맞아요. 이런 것이 없으면 자꾸 멀어진다니까요. 이 중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 끈이 있냐는 거예요. 이거 의지만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경건의 습관과 훈련이 없으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점점 멀어져요. 그리고 얼만큼 멀어지냐고요? 얼만큼 멀어진 것도 모를 만큼 멀어져요. 진짜 무서운 거죠. 진짜 아픈 게 뭐예요? 내가 아픈 줄 모르는 게 진짜 아픈 거잖아요. 이게 진짜 위험한 거지 않습니까? 최소한 아픈 줄이라도 알면 병원에도 갈 생각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픈 줄도 모르는 거는 진짜 심각한 질병인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데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 무서운 영적인 병인 거고요. 내가 너무 멀어졌는데 너무 멀어져서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얼만큼 멀어졌는지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진짜 심각한 병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볼까요? 성경 얘기 또 한번 해볼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6월절 날 장자가 죽는 정말 생각도 못할 일들이 일어나서 아주 애굽 땅이 혼란스러울 때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만 있었나요? 홍해 큰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데 이제 죽었다. 뒤에는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니 끝났다. 그러니까 괜히 나왔나 하고 이랬는데 갈렸죠. 바다가 쭉 탈출해서 애굽 땅을 벗어났어요. 살았어요. 이러한 경험을 하고 그들이 시내 산을 그들이 광야 길을 걸으면서 어디에 도착하지요? 시내 산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 산에 약 1년 동안 머물었어요. 지친 몸도 좀 도닥거려주기도 했겠고 세수도 제대로 못했으니 몸도 시작도 했겠고 그게 전부였을까요? 시내산에서 뭘 했느냐면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머물러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언약을 우리는 보통 학교에서 시내산 계약이라고 배웠어요. 비유컨대 결혼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했어요. 전에는 그냥 자유한 사람, 종에서 해방된 민족이었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백성이 되었던 거예요. 결혼 계약은 쌍방이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해요. 야, 이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주겠다.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키셨죠.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정말 먹을 것이 없을 때 정말 기적 같은 방법으로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목말라 막 갈증이나 이제 목이 타 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셔 마시게 했잖아요. 아말렉에 침공할 때 아말렉의 공격을 받을 때 이제 죽었다. 광야가 우리가 무덤인가 보다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광야의 삶이 편하지는 않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보호해 주셨어요. 왜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왜요? 약속하셨잖아요. 계약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약속은 쌍방이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한 거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신다니까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제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약속해야 돼요. 내가 뭘 약속하면 될까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나만 사랑해다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거 뭐 쉽겠네요. 할 수 있어요. 뭐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했죠. 제가 그냥 풀어 설명하는 거예요. 고민스러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지? 하나님이 무슨 색깔을 좋아하시는 거야?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좋아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어보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요? 하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이런 존재, 내가 이런 신이니까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면 좋겠다 하고 알려주셨어요. 정리해 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었다고 했죠. 결혼을 행한 거예요. 약속을 했어요. 이게 출애굽기 19장 얘기예요. 이제 쌍방 하나님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면 될까요? 이렇게 사랑하거라 하고 알려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내용이 뭐냐면 출애굽기 20장에 나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러니까 십계명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지 뭐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거야 하고 꼬깃꼬깃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릴 게 결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요? 이렇게 10가지가 있어. 우리가 세월을 살다 보면 우리가 마음이 밋밋해지잖아요. 익숙해지다 보면 신선함이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처음 제가 안수 받을 때 감독님이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을 때 제가 흐느적거렸거든요. 가슴이 떨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30년 목회하다 보니까 이게 약해져요. 1997년에 강릉에 처음 내려올 때요, 대관령 꼬불꼬불 이삿짐 쓰고 내려올 때요, 좀 걱정스럽고 두려웠었거든요.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새로운 일이 인생이 펼쳐지는데 눈발도 조금 내리고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막 내려오면서 하나님께 그 이삿짐 차에 타서 하나님 하고 제가 기도한 게 있어요. 진짜 진지했죠. 근데 그게 30년 가까이 지나가면서 희석되거든요. 6월절이 엊그제고 홍해가 엊그제였을 때는 아직도 생생한 마음이 있는데 광야 40년 동안 계속 유지할 수 있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 지금 사랑하는데 이 사랑을 정말 끝까지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 알려준 게 뭐라고요?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십계명. 그러니까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데요, 물론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야 되겠죠. 십계명을 준행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들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예수님 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그리고 이 밋밋해지고 이 뭐랄까 퇴색되어지고 약해지고 빛바른 하나님 향한 이 내 마음을 다시 생생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십계명을 지키는 것들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웨슬리처럼 규칙을 정해서 내가 금식을 했다, 성경을 몇 장 읽었다, 매일 기도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기도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고 여러분이 금식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난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지만, 이 감격들을 우리가 어떻게 유지할 거냐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증거해 드릴 거냐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규칙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이게 규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을 가르쳐 주는데요, 10가지 계명 여러분 외우세요? 못 외우시죠? 그 못 외워도 구원은 받을 거예요. 10가지 계명의 내용이 뭔지는 거를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잊어서는 안 될 말씀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10계명이 소개되어지고 있거든요. 2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아세요? 제가 적어왔어요. 2절에 이런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이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을 하세요. 그리고 1계명, 2계명, 3계명. 그러니까 우리는 1, 2, 3, 4계명을 지키면서 우리는 항상 뭘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뭘 목적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셔. 이거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깨우침이 없이, 이거를 더 깨달음 없이, 이것을 가슴에 파게 새김 없이 1, 2, 3, 4, 10가지 계명을 아무리 지킨다 할지라도 이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고요. 이 계명들을 하나하나 진실하게 지키면서 우리는 맞아,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지, 맞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맞아, 하나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시지. 우리는 그 사랑을 원심력처럼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더욱더 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규칙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규칙이 있나요?
정처 없이 멀어져 가고 있는데 멀어져 가네 멀어져 가는데 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규칙을 만드나요? 내가 얼마나 냉랭한지도 모르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규칙을 준수하고 있나요? 규칙이 나를 구원하는 건 아니지만 규칙 없이는 참된 좋은 그리스도인 될 수 없다. 스콧 팩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정신의학자인데요, 끝나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참 좋아요. 1장의 제목은 훈련이고요, 2장의 제목은 사랑이고요, 3장의 제목은 성장, 그리고 네 번째 제목은 종교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2장에서 이게 다 연관된 주제인데요, 2장에서 한 챕터의 제목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신의학 크리스천이기도 한데요, 이 사람이 정신의학자로 사는 말이 뭐냐면 사랑은 훈련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신혼의 사랑이 계속 가던가요? 여러분이 처음 세례받을 때 감격이 계속 가던가요? 여러분의 교회 처음 났을 때 이 황홀감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던가요? 여러분이 병들어서 죽었다가 살아난 이 놀라운 신비로운 감격이 지금도 생생하던가요? 사랑은 훈련되어야 됩니다. 훈련되지 못한 사랑은 서로에게 고통과 실망을 줄 뿐인 거죠. 자기중심의 사랑이 되니까 말이에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믿음이 자라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이미 얻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계속 충전시키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다고요? 경건의 규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있나요? 오늘 기분이 나쁘니까 교회 안 나오고, 오늘은 하기 싫으니까 안 하고, 오늘은 바쁘니까 못 하고. 물론 우리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자주 반복되고 있는지, 규칙이 아닌 것처럼. 규칙은 지키라고 있는 거지 안 지켜도 되는 건 규칙이 아니잖아요. 그게 나를 붙들어 준다니까요. 그게 나를 살린다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해요. 7절 말씀에 경건함에 이르도록. 개역 성경에는 없죠. 개역 성경에는 너를 연단하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세번역 성경에는 너의 몸을 훈련하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몸을 훈련해야죠. 몸을 움직여야죠. 꼼짝도 안 하면서 건강하길 바라세요? 이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게 어디 있어요? 운동해야죠. 건강하려면. 너의 몸을 훈련해라. 마치 그런 것처럼 8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세번역 성경에는 경건의 훈련을 하라. 몸의 훈련도 너에게 유익한데 경건의 훈련은 얼마나 유익하겠느냐라는 말을 해요. 경건함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이 고백한 이 하나님을 나도 그냥 쑥 열매 따먹듯이 얻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남이 경험하는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날 자고로 하니까 내 안에 쑥 들어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경건의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있나요? 웨슬리처럼은 못하더라도 저도 그렇게 못하겠어요. 참으로 너무 철저하게 해서.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규칙을 있나요? 기도하는 규칙이 있나요? 예배드리는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나요? 이것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좋은 그리스도 되고 우리가 유능한 감리교도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공부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막 통밥으로 고른 게 다 맞기만을, 한 번 시험은 그럴 수 있어도 모든 시험에 그냥 골라 찍은 것이 다 맞기를, 모든 시험에. 이거는 정직한 게 아니죠. (7절에) 모임을 훈련하라. (8절) 경건의 훈련을 하라. 그래야지 경건에 이르도록 그렇게 해라. 훈련해라. (16절) 넘어가면 이런 말이 나요. 그래야 디모데야. 16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죠? 그래야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있어. 또 어떤 말이 나오죠? 내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수 있어. 맞아요.
목회는 제가 여러분을 목회한다는 말도 맞지만 목회는 하나님의 저를 목회하시는 거예요. 제가 병들면, 제가 편찮으면 쓴말이 나오겠죠. 이 쓴말 가지고 누가 살겠습니까? 내가 나를 훈련해야 되죠. 저를 규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생명의 말이 나오는 거죠. 나도 구원하고 다른 사람도 구원하고. 웨슬리가 감리교도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는데요, 이 편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서 설교를 마감하려고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하라. 매일 일정한 시간을 개인적인 훈련을 위한 시간으로 정하라. 당신이 좋아하든 싫든 매일 읽고 기도하라. 그것은 당신의 생명을 위한 것이니 다른 길은 없다. 아니면 당신은 평생 쓸모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넘치는 이 생명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경건의 습관을 가지고 우리는 훈련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넘치기를 원한다면 나도 좀 어제와 오늘이 좀 다르기를 원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와,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내가 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로운 기쁨을 내가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냥 뚝 떨어지는 거 없다니까요. 경건의 습관을 가지고 훈련하라는 거예요. 맨날 걷다가 오늘 또 넘어지고 그저께 넘어졌는데 똑같은 걸로 오늘 넘어지고 내일도 똑같은 걸로 또 넘어지고 하나님 힘들어요. 이렇게 쨍쨍한 거리지 말고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훈련을 하라. 웨슬리만큼은 못해도 여러분 나름의 영적인 루틴을 가지고 계신가요?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교회를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덤벙 들어갈 수 있길 원해서. 아무도 규칙 없이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한번 세워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규칙을 지켜보지 않겠습니까? 훈련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우리는 훌쩍 커진 내 영혼의 모습을 보게 되겠죠. 이젠 전에는 이 작은 것에도 까당까당 넘어지고 코 깨지고 울고 불고 살려달라고 했던 내가 훌쩍훌쩍 넘는 사슴처럼 뛰는 나를 보게 되겠죠. 여러분에게 이런 은총과 영적인 결단이 있기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더욱더 채워지고 충전되고 넘쳐지게 되기를, 어떤 것도 다시 출력해낼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하다못해 자동차도 기름이 있어야 가는데 우리가 어찌 기름 없이 가려고 합니까? 바보같이. 하다못해 우리를 먹어야 사는데 우리가 어찌 안 먹고도 살 수 있다고 어리석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냥 휙 하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만용을 부립니까? 위험한 거짓 용기 말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저 길 끝에 이르듯이 우리 영적인 규칙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의 경건함에 이르도록 훈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규태하게 하시고 성경 읽게 하시고 금식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규칙 정하게 해주시고 그 안에 머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훅 들어와 놀라운 영광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288장 다 함께 일어나셔서 드립니다.
예수를 나의